하십시다. 정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걸을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든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빛난 천국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빛난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이리로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이 다 동안에 빈부나 기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샘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수 샘물 정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긴치잖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긴치.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실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주님께 아낌없이 들으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오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오늘 시간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찬송하기를 끊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들어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로 3월 10년들마다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단비와 같이 3월 20년들 위해 임하소서. 10년들 위해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더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예수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온전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12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욕과 욕심과 또 교만과 또 수많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한 수많은 범죄할 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개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내 마음을 지킴으로 주님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342장 들으시고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이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저리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항상 도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늘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각 기관들마다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지도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늘 새 힘을 얻어서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오시는 길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 어떻게 다들 잘 오셨네? 아, 정말 장하십니다. 아, 저 오늘 많이 못 오실 줄 알았어. 너무 미끄러워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장하십니다 하고 칭찬해 주세요. 네, 장하십니다. 네, 거기 짝대기 하나 빼면 안 돼요. 정말 징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장하십니다. 네. 오늘은 시기심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는 분 손? 네, 없네.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또 이렇게 이 위험한 길도 뚫고 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 이 시기를 극복해야 돼요. 시기와 미움, 이런 질투심, 시샘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성경을 보니까, 자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시기와 질투,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이것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여전히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정말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를 인정하셔요. 너의 온유함, 마음이 넓어지고 온유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젤러시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도 같은 뜻이에요. 젤러시, 시기, 질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도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 이게 시기더라고요. 성경사전에는 남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것을 말한대요. 근데 이 시기에 대한 속담도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 속담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이게 시기입니다. 이게 이웃 사촌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거예요. 자, 비슷한 단어로도 시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나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 또는 그런 마음 또는 질투, 이것이 시샘이더라고요. 자, 종합해 보면 시기가 뭡니까? 시기는 남만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을 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는 게 시기입니다. 자신에게도 큰 손상을 입히는 이 심리 상태가 시기라는 거예요. 찰스 콜튼이라고 하는 박사는 남이 불행해질 때 진심으로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다면 남이 성공할 때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쯤 된대요. 남이 안 됐다, 남이 불행해질 때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어쩌냐 한 사람 있다면 남이 잘 되는 거 보고는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남이 성공할 때 시기하지 않고 존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나는 시간 30년 됐고 저 사람이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아직도 성도인데 저 사람은 벌써 집사를 다네. 시기가 나죠. 목사님 나는 교회 30년 다녔는데 왜 집사 직분 안 주고 저분은 2년밖에 안 다녔는데 벌써 집사 직분 주는 거예요?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본인에게 본인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안수 집사 또 권사로 중직을 받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들보다 더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집사 직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보다 더 빨리 이거 승진하는 게 아니죠. 사실 직분은 더 낮아지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권위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더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도 이 정도 감투는 있어야 되지 않아? 다 안수집사인데 나 친구들은 다 장로 달았는데 나는 뭘 달아 달기는. 나는 아직도 집사야. 아유 창피해. 목사님 저 이번에 안수집사 주세요.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직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기준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자들에게 이제 추천해서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혹 누가 나보다 더 직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더 낮아지고 싶거들란 사모하십시오. 내가 먼저 낮아져야 돼. 더 겸손해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정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늘 열심을 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뭐 구역의 장이든 아니면은 교회 학교 교사든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장이든 부서장이든 수많은 직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근데 그 일은요, 목을 곧져 내가 장이다 라고 자기를 뻐기고 목이 곧게 하라고 주시는 직분이 아니라 그만큼 더 섬기라고 준다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축복받은 인생을 살지 못해요. 왜? 시기와 질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기나 질투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시기와 질투, 이 인간적인 모든 마음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 복받을 짓을 하는 거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큰 그릇이 되어서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요 끊임없이 조금만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와도요 그냥 모세를 물어뜯고 그냥 헐뜯고 난리가 나요. 모세에게 길이 험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11장 1절도 보면은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이 불을 붙여요. 막 그냥 불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불을 꺼주셨어요. 근데 또 백성 중에 이방인 또 섞여 사는 인종 중에 다른 막 탐욕을 품고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번엔 뭡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그래도 과일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그런데 이 강야에 와서 다 부족해. 물도 부족하고 고기도 없고 과일도 없고 맨날 이 가시 같더니 만나만 먹어. 이것밖에 먹을 게 없어 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고기 좀, 우리도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그러니까 모세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정말 인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또 그들을 재판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근데 또 이제는 그냥 만나밖에 없네. 그냥 과일도 없고 고기도 없고 고기 주세요 막 하고 난리가 치니까 모세가 막 힘이 들어 스트레스를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는지 오죽하면 모세가 민수기 1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 엄마입니까? 왜 내가 이들 다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중에 70인을 모아서 내게로 데리고 장막으로 나와라. 진중에서 이 회막 있는 장소로 데리고 와서 둘러서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집을 나누어
지도록 명하겠다. 그죠?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다 너한테만 쏟아부으니 내가 70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도 짐을 나눠지게 하겠다. 그러니 조금만 좀 힘내자 모세야, 조금만 참어, 조금만 더 힘내.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것까지도 참고 이겨냅니다. 얼마나 성품이 온유하고 훌륭한 지도자임을 알 수가 있죠. 네,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시는데, 그런데요 여전히 모세에게 뚱하고 모세에게 반항하고 모세를 싫어하고 모세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던 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다시라고 하는 자와, 그죠? 26절에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고 하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요 끝까지 모세에게 야당이에요. 모세에게 야당이 진영에서 머물고 나오라. 누가 나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세가 밉다고 안 나오고 이러고 그냥 진중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모세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아니죠. 그들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모세의 반대편에 섰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고 그럼에도 이들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영을 부어주시네. 그들에게도 영이 임함으로 진영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아무 일도 아니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더 기고만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봐라, 모세 너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냐? 우리에게도 임했잖냐? 그러니까 메다과 이름이 엘다시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 질서가 망가집니다. 저들에게 그 예언하는 것을 금하게 해주세요. 28절에 말려주세요. 그전 성경은 금하소서, 못하게 하세요. 그랬더니요 야, 이거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여기서 나와요. 참, 나는 나를 반대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동조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세를 속을 썩여서 오죽하면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시달리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던 이들을 향해서도 모세는요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나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마음으로 시기하였지만 여호수아에게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판하고 시기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모세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시기심을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도 해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 가인을 보십시다. 가인이요 누구를 시기합니까? 아벨 동생. 동생을 왜 시기하죠? 하나님이 동생의 재산은 받고 자기 재산은 안 받으시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재산 안 받고 동생의 재산 받습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하는 꼴을 봐라. 당시에는요 여러분 고기를 언제부터 먹게 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저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뺏겨서 그걸로 옷을 해 입고 또는 뭐 장막을 만들고 이런 것에만 썼지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기를 먹기 전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69세까지 살았어요. 고기를 먹기 전에는.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전에는 900세까지 살았는데 고기를 먹고 육식을 먹은 다음부터 120살로 수명이 푹 줄어들었네. 자,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고기 좋아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래도 필요하면 드셔야죠.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그랬다는 것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있던 시절에는 채식을 할 때였잖아요. 고기를 안 먹을 때였다고.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고기를 안 먹을 때 농사를 짓는 가인이 아벨에게 식량을 나눠주지 않으면 아벨은 굶는 거예요. 늘 배고픈 거예요. 정말 배고플 때는 아마 촉은 목피로 연명을 했을 거라고요.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형만 바라봐요. 가장인 그리고 장남이죠. 장자권을 가진 가인만 바라봐요. 그런데 가인이가요 그렇게 했냐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가인아 네가 한 짓을 봐라. 지금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 그거 이겨내고 동생을 좀 사랑하면 안 되냐? 동생이 동생이 지금 배고파 우는 소리 안 들리냐? 네 동생이 지금 힘들어하는 소리 안 들리냐? 너는 그렇게 풍성하게 수확을 해가지고 나에게는 바친다고 가져와서 바치지만 그러나 네 마음속에는 악독한 마음이 가득하다. 이 동생을 좀 돌아보라. 그러니까 내가 네 제사를 안 받지. 그냥 와서 재물만 들어놓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받을 줄 아냐? 네 마음 중심이 삐뚤어져 있는데 죄로 가다간대. 여러분 그랬더니요 가인이요 아이고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그랬는데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동생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생겨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요 이 시기심 때문이 났다.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까지 이 시기심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또 혓바닥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살인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그 일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정말 공범이 되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도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요 블레셋이라는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 사울 왕을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진치고 싸우러 왔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북도는데 키가 성경을 보니까 키가 2m 70이에요.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배틀자 같은 창을 들고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막 그 고함이 산천초목이 떠나갈 것 같고 그러니 전부 두려워 떨어. 사울 왕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이 그런데도 자기도 못 나가. 어떻게 하냐? 누가 나갈 사람 없냐? 아무도 벌벌 떠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15살 먹은 소년 다윗이요. 아버지가 야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나 봐라.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 일을 모독하고 막 하는데도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못하네. 이런 방구도 못하네. 그러니 다윗이 나가가지고 나는 사실 하나님께 간다. 네가 모독한 하나님 이리로 간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KO시켜 버리잖아요.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요 대승을 거둡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다윗이 없었다면요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대패할 전쟁이었어요. 사울 왕은 자기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 다윗이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모든 군장들과 백성들의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아닌가요? 사울 왕이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데 얼마나 업어줘도 모자를 파네. 이제 개선하면 예루살렘 개선하는데 들어오니까 그때 예루살렘 없었죠. 실로 오는데 보니까 막 그냥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그냥 칭송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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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막 사울 왕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죠. 아니 내가 왕인데 다윗은 일개 꼬마고 그는 뭐 직분도 없잖아요. 그게 뭐 그가 장군입니까? 그가 뭐 참모입니까? 그가 뭐 10인장 100인장입니까? 아무런 직분도 없는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내게 천천을 돌리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내 왕자밖에 더 있냐? 하고는요 너무 나가버렸죠. 다윗은 그런 마음도 없는데 너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막 시기하기 시작.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시기와 함께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시기는 악신을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악령을 부르는 힘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는 반드시 미움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요. 자,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 그 이튿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지금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거든요. 그 이러다 다윗이 내 왕기 빼앗겼구나 하고 다윗을 시기하는 그 다음날 바로 그 이튿날 사무엘상 18장 10절에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됩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이 밤새도록 커져가지고 결국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미리암이라고 바로 12장에 있어요. 미리암이요. 미리암도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누이잖아요. 그래서 그도 존경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백성 존경을 받고 막 자기만 드러나는 걸 보고 이 미리암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하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인데. 그러던 차에 모세가 어쩌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게 하게 됩니다. 구스 여자예요. 아마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 있는 아마 종들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삼았어요. 물론 맞아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아내로 맞은 것은 근데 그가 믿었지 믿지 않는지 내가 그걸 확실하지도 없어요. 왜? 안 나왔으니까. 단지 그저 구스 여자를 자기의 처로 삼았다는 얘기만 있어요. 12장에 1절에. 그런데 시기하던 마음에 야 이거 모세를 끌어내리고 내가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를 비방합니다. 12장 1절에 그들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 그리고 이제 한 점 더 나가요. 야 이런 모세다. 너희가 모세만 따르 우리도 봐라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11장에서 봐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냐? 70인 장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모세를 비방하고 그게 어떤 마음이 시작됐다고요? 시기하는 마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마음에 선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셔요. 하나님 마음을 중심으로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나버려. 미리암에게 나병이 나버려. 그런데요, 와, 저는 모세가 얼마나 진짜 훌륭한 사람인지, 모세가 12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12절에 그가 쌀이 반이나 썩어 못들어도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향 미워하던, 자기를 깎아내렸던 미리암을 향해서도요, 모세가 13절에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제 진주 밖에 일주일 나갔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무리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18절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본디오 빌라도도 알았어요. 예수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라고 넘겨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와, 이 시기심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까지, 첫 살인부터 예수님을 살인하는 것까지 다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유가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시기는 살인자여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 교회도 잘 되잖아요. 그러면 시기합니다. 다른 교회가 시기하고 목사님들이 시기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때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가 어디까지 갑니까?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순복음교회는 이단으로 낙인 찍혔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얼마나 많은 이 힘든 시간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단에서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 저도 처음에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를 따라 교회 갔는데, 순복음 은강교회? 순복음 뭐야? 뭐야 이거? 저는 그때 장로교회만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저희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저 차람에 있는 차람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거기 엄마가 50원 100원 헌금 주면은 가고 헌금 안 주면 안 갔어요. 창피해서. 100원 주면 가요. 헌금 때문에. 헌금 못하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갔어요. 그때는 뭐 몰랐죠. 그냥 가면은 초코파이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같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수공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장감성이었는데 지금은 장감하성이 됐어요. 네,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순복음, 그 다음에 성결교. 지금 그렇게 순복음의 자리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악한 말, 또는 그들이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입니다 하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의 그릇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수록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안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사랑으로 이기고 극복해 내신다면 하나님께 더 큰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시기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남을 시기하는 것은 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을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하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남을 비판하고 비방할 때마다 정말 내가 지금 그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온 의롭고 순수한 마음이냐라는 것을 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니면 시기심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정말 여러분 가인이 잘 됐나요? 사울 왕이 잘 됐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잘 됐나요? 미리암이요? 아니, 시기심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그들을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귀한 그릇도 되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니 이게 얼마나 손해. 남에게도 손을 끼치면 내게 더 큰 손해가 돌아온다는 거죠. 내게 더 큰 손해가. 그러니 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았고 유리방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사울 왕은 악령에 시들리며 미쳐갖고 결국 전쟁에 대피하고 가문도 쫄딱 망해버렸죠. 미리암은 나병에까지 걸렸죠. 그 이후로 미리암은 더 이상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넘겨진 죄악이 그 자손들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그들에게 2000년 동안 임했잖아요. 나라 없는 소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자기들과 자기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다가 그게 어디서 시기심에서 온 거잖아요. 저들이 시기한 본디오 빌라도도 알았어요.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거를. 시기심은 오늘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을 미혹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늙었습니다. 플로렌스에 있는 큰 홀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부탁을 받았을 때 그때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도 역시 같이 스케치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그 플로렌스에 있는 큰 홀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벽화를 그려주십시오.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함께 이제 스케치하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스케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늙었구만. 늙었네. 예전 같지가 않네. 이 말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의 명예가 실제되었고 자기가 이제 미켈란젤로보다 자기가 가르쳤던 그것보다 더 못하다는 사실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속에 시기심과 미움이 생겨나고 결국 평생을요, 남은 생애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남을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에 왜 나는 칭찬하고 저 사람만 칭찬하지?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런 일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상처가 시기와 미움으로 발전하지 않게 해야 돼요. 또 남에게 시기심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도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가 칭찬할 때 또 다른 사람 혹시나 그 말로 말미암아 미켈란젤로에게 했던 말은 아니지만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상처받았던 것처럼 누군가 상처받아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로 말미암아 상처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잠언서 14장 30절이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한 거지. 여러분 뼈가 썩고서야 어찌 사람이 살겠습니까? 자, 욥기서 5장 2절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시기는 망하게 한다는 거죠. 시기. 근데 시기의 원인이 대부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야고보서 4장 1절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난다고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미움, 시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정욕, 욕심 때문에.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오래 교회 다녔어. 내가 더 잘해. 그런데 나보다 잘한다고 저 사람 칭찬받네? 그런 마음 속에서 울컥하면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시기가 날 이유가 없어요. 시기가 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과 또 정욕, 욕심,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리비아 사막에 한 성인이 은도라는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성인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것도 초월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월했냐. 마귀가 예쁜 여자 나타나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막 마귀가 물질과 명예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마귀가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성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수근수근 하다가 한 깨를 내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 성인에게 다가와서 귀에 속삭입니다. 혹시 이 소식 들었습니까? 뭔데요?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평온하던 얼굴이 금방 확 찌푸려들더니 험악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시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초월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죠. 자기 동생이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서로마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서 감독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에서 총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서울의 모든 교회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잘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안 그랬으면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잘 될 때, 성공할 때, 형통할 때, 부자 될 때, 직위와 직분이 높아질 때,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어깨에 힘 들어갈 때, 그때가 마귀가 시험을, 시기라는 것을 넣으면요,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딱 그런 걸 시험하면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하면서도요, 마귀의 시작을 뻔히 알면서도 참 사람이 얼마나 이게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 알면서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가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내려놔야 돼요. 교만, 욕심.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시기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큰 인물로 사용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이 시기를 극복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시기를 극복한 다윗에게는, 또 시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울에게는 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기를 극복하고 점점 더 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야, 이게 끝이 아니네. 하지만 끝내겠습니다. 네, 두 가지 간증거리가, 예화거리가 재밌는 게 있지만, 네. 배고프시죠? 자, 어쨌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만과 시기심이 들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이 시기심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시험이 찬양 드리고 나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시기심, 질투심, 마귀가 집어넣을 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알면서도 당하고 넘어진다니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요,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 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멈추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도 시기심을 극복하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정말 나보다 정말 그가 못난 사람인데 왜 나보다 잘 나갑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나보다 잘 될 때 이삭처럼 땅을 살 때 배가 아픕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시기하는 마음 교만으로부터 오는 욕심으로부터 오는 이런 마음들이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덮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마음에 시기가 없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런 큰 것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모든 시기와 질투 미움 많은 마음 시세 많은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육신에 속한 자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런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들 오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시작이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내게 문제가 있잖아 늘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 내 안에 정말 그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잘난 척하는 것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새 내가 더 나은데 라는 그런 마음 바로 이런 교만이 시기를 불러옵니다. 또 내가 남도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런 정욕이 시기를 불러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들 질투하고 시샘하는 마음들 아버지 이 시간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뼈를 삭혀버린대요. 뼈를 썩어지게 시기는 뼈를 썩어지게 하고 또 시기는
그 사람을 알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잠언서와 욥기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아버지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 마음이 좁아져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어찌 하나님 그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잘하면 더 박수를 쳐주고 또 인정하고 높여주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더 긍정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기를 이기게 없어서, 시기를 극복하게 없어서, 시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시기를 이기고 시기를 극복하고 아버지 정말 누구를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됩니다. 시기는 남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해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망하게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마음을 내놓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순종한 삶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도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마귀에게 넉넉히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어느새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조금만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조금만 나에게 실수하고 조금만 나에게 못되게 굴어도 어느새 나는 그를 미워하고 어느새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마음들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더 큰 해악이 끼쳐진다는 사실, 내가 더 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이제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다윗처럼 모세처럼 큰 그릇이 되어서 더 크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성껏 주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인색한 마음은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드리는 삶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으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시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이제는 돌아보시고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형통의 복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성경의 모든 약속으로 하나님 드린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가장 귀한 것들로 선물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함을 베풀어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마다 응답하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구역 성교와 건축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제 남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또 더 쓰임 받기를 원해서 건축의 예물을 드렸고 또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들 기관들 정말 이 작은 헌금이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그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며 드렸사오니 이 정성의 마음 이 선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나 다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과 구역 예물 각가지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오늘 이 눈 오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니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도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쌩쌩 달리지 마시고 네. 안전속도를 준수하셔서 어떤 사고 소식도 제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서 몸이 아파 병들어 정말 고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많이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알고 기도해 주십시다. 12월 중에 각 기간 부서마다 정기총회 이제 오늘은 2부 예배회의 본당에서 남성교회가 모여서 정기총회를 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남으셔서 남성교회를 위한 이 총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행사가 이제 다음 주일에 벌써 오늘이 17일이에요? 네, 그러네. 참 시간 잘 가네요. 다음 주일이 성탄 전야입니다. 전야 주일이라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이 성탄 전야가 걸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주일 오후에 2시에 2부 전야 예배 및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회 중요합니다. 왜? 상금이 걸렸어요. 각 구역별 또 기간별 나오셔서 각 성탄 발표를 해주시고 상금 때문에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금은 덤으로 주시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그냥 다 똑같이 드렸더니만은 올해도 열심히 안 한데 왜 똑같이 줄 거라서 올해는 차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한 구역에는 1등 대상 다음 뭐예요? 대상, 우수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꼴찌는 장려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에 성탄 발표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온 가족이 주일학교도 함께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또 그 다음 주일인데요. 31일도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집에 가셨다가 저녁에 오셔서 10시 반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가는 해를 주님과 함께 보내고 또 오는 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시는 이 송구영신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정영자 원사님의 모친상 장례에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또 그 마음을 담아서 떡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슬픔을 이기고 정말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지어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시기심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산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